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풍성이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는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10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배웠던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 이제 종을 엘리멜렉이라고 알려진 종, 충성스러운 종이죠.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 거기에서 들여다본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보았으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며느리이자 또 아들도 주인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명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그곳에서 한 처녀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굳이 대비해 본다면, 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라면 오늘은 그 종의 믿음 이야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때 낙타 10匹를 끌고 갔다 하는데, 이 낙타는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10匹이라는 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재산을 동원한 것이다. 요즘 말로 치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고급 차를 여러 대 동원해서 사람들을 쭉 이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자기 부를 과시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10匹를 끌고 가서 이제 어느 성에 이르렀는데 그 성은 나홀의 성이라고 하더라. 나홀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지명이 나홀의 성인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이르러서 한 처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처녀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물을 길러 나올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녀들이, 여성들이,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오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자기 어떤 주인이 원하는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에게 내가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 처녀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침 한 소녀가 이제 있어 그 소녀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물 좀 주시오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소녀가 기도한 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물 드십시오라고 하면서 낙타들도 끌고 오셨네요. 그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의미들을 잠깐 새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굉장히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그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선 물을 마시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겠는데, 낙타에게 요청하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물을 먹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이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낙타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100리터라고 합니다. 100리터. 100리터면은 우리가 생수병 하나가 보통 그게 1리터짜리인가요? 1리터짜리를 100개
마신다고 해요. 한 개도 마시기 힘들죠. 물을 굉장히 좀 이렇게 갈증이 심할 때 같으면 한 병 다 마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한 병 마시기도 힘든데 낙타는 한 번 마실 때 100리터 정도를 마시고 그리고 한 2주 정도를 안 마시고 지내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막에 특화된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몇 마리 끌고 갔죠? 10마리. 이 여성의 대답이 얘는 먹이고 나머지는 안 먹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거는 낙타들 배불리 물을 아주 충분히 물을 먹이는데 100리터 곱하기 열 하면은 1톤입니다. 1000리터니까 1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톤의 물이라는 게 요즘 같으면 수도꼭지 틀어서 나오면은 참 얼마나 그나마 쉽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물을 길러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물이 이렇게 깊은 밑으로 내려가는, 걸어 내려가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밑에 바닥에 있는 그런 샘물이거든요. 옛날에 제 기억에 이제 어려서 탁 해가지고 탁 해서 탁 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도로래가 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물을 길었지만 이쪽 지방의 우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건물입니다. 건물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길어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올라오는. 그래서 우물의 깊이가 깊은 곳은 한 30m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30m까지는 아니라고 한 10m만 된다고 해도 그렇게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처녀가 물동이를 지고 내려가서 길어 올리는데 1톤을 퍼 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건 뭐 중노동 중에서도 정말 상중노동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감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제 이 종으로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가 확인해 볼 것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성품을 보는 거죠. 성품. 정말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나그네를 정말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체력 테스트하는 거. 체력 테스트. 몸이 건강한가. 그렇게 많은 물을 저 우물까지 가서 지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여성인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이 종의 속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가라.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했거든요. 예비하신 종인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처녀가 며느리감인 줄 알고 그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서 한 처녀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 했더니 공교롭게도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물 달라니까 물 먹이고 물 주고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종은 그 자리에서 그 처녀에게 예물을 바로 이제 증정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 고리 한 쌍.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고 제가 좀 따져봤어요. 금으로 얼마나 될까 했더니 이게 대략 요즘 무게로 따지면 금 한 230g 정도. 230g 정도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금 한 돈이 몇 g인지 아세요? 예,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75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30g이면 그러면 몇 돈입니까? 그러니까 58돈. 그리고 5.8량. 굉장히 좀
금덩어리라고 해도 되겠죠. 이거를 처음 보는 처녀에게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청혼하는 겁니다. 이런 거금을 모르는 처한테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청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네 집에서 좀 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주인이 자기를 여기로 보낸 것은 가나안 여성이 아니고 자기 동족의 핏줄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겠다는 소리인데 지금 청혼을 했는데 청혼하고 이 금 예물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너 누구냐? 아이고 우리 주인하고 같은 핏줄이네. 자 금 받아라. 이렇게 내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금 받아라 하고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본 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 종은 이미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여성을 확인을 했고 이미 기도에 응답이 된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물을 먼저 주고 그리고 너네 집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주인의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여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성인 줄로 믿고 이 여성을 이제 데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가지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는 그 믿음, 선취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선취입니다. 당겨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더 힘이 있게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믿음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과 또 지구촌의 평화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회복과 우리 교회의 회복은 물론 이어 발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들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